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 세운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가로 9m, 세로 9m의 제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곧 치루어질 모든 희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큰 제단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물건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침실은 가로 12m, 세로 12m입니다. 차 2대를 앞뒤로 주차하면 약 9m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높이가 4.5m일까요? 계단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모든 기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야와 그릇, 그룹과 사슬, 등잔대와 국자, 뜰과 휴장에 대한 끝없는 세부 모사를 따라가다 보면 눈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딴 데로 쏠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과 그 모든 요소들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잠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장엄한 건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요소들과 속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금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청동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석과 이국적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최고급 직물만이 사용되었고 정석끝 염색한 실로 손으로 엮어졌으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금이 반짝이고 최고급 올리브유가 가득 찬 등잔은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빛, 아름다움, 풍요로움, 광대함, 품격, 장인정신, 창의성, 질서,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합니다. 이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권능, 창조력, 거룩함, 의로움, 질서,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의 비품들이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세면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비품들은 제사장들의 의식적인 세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세면대들은 기구를 닦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했던 천막 모양의 이동식 장막 외에 주님이 임재하셨던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지 수백 년 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파괴하기 전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제사가 어떻게 거행되었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목욕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죄를 씻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더 이상 거대한 제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제와 영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